얼굴이 많이 굳어 있네요. 우리 찬양대 언제나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군사적인 대국인 러시아의 일방적인 전쟁으로 길면 한 주간 안에 다 끝나리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구소련 해체 후에 동구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러시아가 발트 3국의 나토 가입 등 구동구권 국가들이 점점 침서방으로 기울고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니 그것을 저지하고자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인 한국교회 봉사단에도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사랑의 교회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마스크를 끼고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모금을 해서 약 20억 정도 모금을 해서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 다 써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봉사단 사무실에 서울에 있는데 가서 사무총장으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겨울이 추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러시아가 막 에너지 시설, 전기 시설을 때려버려 가지고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뭐 겨울 용품 또 휴대폰을 혹은 전기를 쓸 수 있는 그 소형 장비들을 좀 구입해 달라고 요 공문이 왔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라 그리고 왔습니다. 세계 식량의 위기, 환경 파괴, 최대 난민 발생, 민간인 대량 학살, 참 악영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전쟁이 됐습니다. 이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21년 8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9.11 테러 이후에 탈레반을 몰아내고 군사적인 그런 경제적인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했던 정책을 중단하고 바이든 정부가 미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의지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아프간 정부는 대혼란이었습니다. 대통령 가니와 야권 지도자 압둘라의 지지로 56대 44로 나누어서 대통령 취임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국정 혼란이 계속하고 정치적인 갈등이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바이든이 미군의 철수를 명령하고 성조기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TV 화면을 통해 뉴스로 보았겠지만 미군이 손을 떼자 어떤 일이 났죠? 카불 공항에 수많은 사람이 탈출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용기를 보내서 한국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더 큰 충격은 간이라고는 아프가니스탄 현직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현금을 챙겨서 2,000억이라는 현금을 챙겨서 빛의 속도로 헬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후 아프가니스탄은 지도자를 잃고 단 며칠 사이에 다시 포악한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다시 독재로, 다시 여성 탄압으로, 다시 포악한 무슬림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두 가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지도자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대비해보면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거액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살기 위해서 입만 열면 국민 하던 국민을 버리고 급히 망명 탈출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과
군사적인 강국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나라를 뺏길 위기에 처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전투복을 입고 내각과 함께 등장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 서방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저에게 망명을 권유했지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망명 비행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총알이 필요합니다 라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왜 필요할까요? 나라든 교회든 어떤 회사든지 단체든지 지도자가 왜 필요합니까? 지도층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가족만 챙겨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벗어던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층이 국민을 버리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그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단어를 아시죠?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모든 방면의 지도층은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노블레스 달개의 벼슬, 오블리주 달걀 노린자 뜻입니다. 달개의 사명은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노블레스 말라드라고 하는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말라드는 병든 상태, 기득권, 지도층이 각종 부패에 연루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자녀들의 병력 기피, 갑질, 특권 행사, 우리가 해본 고위층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합니까? 후진국의 병, 이게 갑질하고 이 기득권이 이게 노블레스 말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북부 항구 도시인 칼레가 영국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결국 프랑스의 폐색이 짙어지게 됐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항복의 조건으로 찾아온 사절단에게 시민 6명을 처형시키겠다. 저항한 일반 시민은 처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6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전쟁의 책임을 지고 전쟁인 종전이 되는 것인데 그 6명이 밧줄을 목에 걸고 나오라. 사절단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을 자처한 6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부호인 생피에르, 그리고 칼레 시장, 법관, 상륙청 귀족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두건을 쓰고 속옷 차림으로 밧줄을 목에 걸고 스스로 단두대 앞에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처형을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임신한 아기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왕비가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 고심 끝에 이 6명의 방면을 허가하게 됐습니다. 칼레 시민을 대신해서 처형을 자처했던 이들은 이후에 칼레의 영웅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 귀족은 사회 지도층은 의무를 갖는다는 말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조각가인 로댕에게 칼레가 시민들이 부탁을 했어. 그 6명의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영원히 그들을 기리겠다. 그 조각상 저렇게 6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명예만큼, 높은 자리만큼, 가진 것만큼, 배운 것만큼,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만큼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건질 수 있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빼먹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득권과 갑질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고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4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 아들 존 중위와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미국의 당시 장군의 아들 142명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인 미국의 스타 장군, 그 자기 아들들 전쟁이 없는 미국 본토나 유럽에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먼저 전장터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런 사상과 이런 정신과 이런 자세가 가문을 가문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진주, 경주에도 채부잣집 얘기도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력, 도덕성, 가진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경북 안동에 가면 임청각이라고 있어요. 고성 이씨들이 집단촌을 이루어 살고 99칸 집을 지어서 수백 년 집성촌으로 살던 안동댐 올라간 입구에 있습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 다음에 그 집 주인인 이승목옹이 나라를 잃어서 부끄럽다, 구국운동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석주 이상용 선생이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서 온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일제가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있어도 내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자와 맹자는 나라를 찾은 후에 읽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 3세대가 만주로 출발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애국운동을 하고 이상용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공무령 국가의 수만을 지냈습니다. 일제가 그 집안의 기운을 꺾어버리려고 99칸 집 중간을 가로질러서 철기를 내서 간통시켜버렸습니다. 그 집을 부숴버렸습니다. 지금 복원작업으로 내년이면 원상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한 집안에 아들, 며느리, 손자 9명이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로 추서를 받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9장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였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는 여호수아는 과히 독보적인 존재로 갈렙과 함께 최고령자요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제비 뽑기는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거주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자기 후손들이 농사나 목축하기 좋은 땅, 계란 노른자와 같은 땅을 차지한다고 한들 누구 한 사람 토달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럴 명분도 힘도 위치도 능력도 권력도 있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는 험악한 메마른 산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장 49절 50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디임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소속된 땅 중에서도 산지 딥낫세라를 요구했다. 산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덕산을 뜻하고, 이상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메마른 산지는 그의 청렴한 인격을 보여준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기득권과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온 것입니까?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던 땅입니다. 목숨을 바치고 전쟁을 하고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개척정신, 갈렙 역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헝그리 정신, 도전 정신,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험악한 산지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불만이 많았겠죠.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주냐? 왜 우리 지파는 이런 못 쓰는 박토를 주냐?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산지, 험한 산지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불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고 닮고 싶은 정신입니까? 자신들이 먼저 땅을 고른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다 분배한 이후에 메마른 산지, 험지, 박토, 땀을 내야 될 그 개간해야 될 땅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럼 여호수아가 말만 그렇게 했습니까? 나한테 험지를 주시오. 말은 그래 하고 진짜는 좋은 땅을 갔을까요? 그의 죽음이 여호수아 24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들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이었더라. 땅을 다 분배하고 예생을 보내고 험한 산지를 개간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이 딥낫세라 가산 북쪽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산상보훈입니다. 주석가들은 산상보훈에 대해서 해설하기를 마태복음이 이 반지라고 하면은 산상보훈은 다이아몬드에 속한 부분이다 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신불신을 막론하고 산상보훈을 다 즐겨 암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의 주제는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새로운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보훈의 마지막 기절이 뭐지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이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오리를 가자 하는 자와 함께 기꺼이 심리를 가라.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 보물 하늘에 쌓아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뭐야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참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한번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장 귀하신 분이 섬기는 삶을 실천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잠언 2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명예를 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뼛속 깊게 주님이 주신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 절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청교도 시대 때는 온 미국민의 삶의 우선순위, 그 청교도 시대 때문에도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미국에 안 갔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지 않았어요. 그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그것이 미국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은 엄청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국이 혼란하니까 다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우선이었어요. 청교도 시대들 때 미국 사람들이 실천했던 것, 삶의 우선소리가 3T, 세 가지 T였다고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그 첫 번째 T는 타임. 모든 시간에 첫 시간 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주일은 다 관공서가 쉬고 모든 사람이 사업장 문 닫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타임. 두 번째는 타이. 물질 중에서도 11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 공부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좋은 아파트를 가려고 적금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 세 번째는 탤런트.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을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한다. 이게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 되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3T, 청교대 시대의 신앙,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지고,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조건 잘 사고 잘 입고 잘 먹고 엔조이, 이런 정신과 철학이 빈곤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철학이 없는 삶, 정신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삶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배웠습니까? 왜 가져야 됩니까? 왜 높은 자리, 왜 고위층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우리 스스로의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개인의 우수함, 탁월함, 능력, 총명함, 기술, 재능, 그것으로 사회의 약자를 얼마나 여러분이 섬겨봤습니까? 그 탁월함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은혜라고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특권 좋아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경쟁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젤 샤포트의 삶,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게만 샤포트의 삶을 떠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는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떵떵거리고 살고 잘 먹고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뭐 하려고 믿습니까? 그냥 지 쪼다대로 살면 됩니다. 지멋대로 살면 돼요. 무슨 굳이 교회까지 와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우리가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해 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구에 와 이사하니까 사람들마다 청라정신을 얘기하더라고요. 청라정신. 청라정신이 뭐예요? 내가 대구 제1교회 전야주에 설교하면서 청라정신이 뭐냐고 물었어요. 설교시 하니까 말을 하더라고. 청라정신이 뭐예요? 청라 언덕에 서 있는 그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헌신과 희생. 그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한국에 올 때는 미국에서도 3% 안에 들어간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학 졸업한 사람이 3%가 안 됐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로서,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로서, 일반 사범대학을 나온 학교의 교사, 교수로서, 건축가로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주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리고 이 전염병에, 이 가난한 땅에, 이 낯선 땅에, 이 문명의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것이 청라정신입니다. 그게 주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년 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에 제가 그 당시 교단 부총회장으로 그 총회 초청을 받아 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총회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총회가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총회를 위한 이 예배당 어셈블리를 따로 아주 지어놨어요. 아주 회의하기 좋은, 물론 당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새로 구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업부터 기빈석에 앉아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왕족들,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을 받은 왕족들이 다 여자들은 머리 이만한 모자 있잖아요. 우산 같은 걸 다 덮어쓰고 다 이런 금장되어 있는 지폐를 가지고 다 로얄 패밀리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딱 2층에 딱 착석을 하더라고요. 총대들이 다 본당을 가득 메웠어요. 참 엄숙하면서 아주 참 대단한 광경이다. 네. 교회가 총회로 모이는 것을 국가의 최고의 지도층들이 와서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보았습니다.
총회를 3일 동안 마치고 난 이후에 시내 하루 정도 관광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런던에서 보았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 넬슨이라는 동상이 아주 높게 서 있는데 스코틀랜드에도 넬슨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시가지가 다 보이는 조금 높은 언덕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게 넬슨의 고향도 아니고 왜 여기 있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주단에 밑에다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나 하면, 에딘버러 시민이 여기에 넬슨 동상을 세우는 까닭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라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다하는 삶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다. 내가 너무나 감동이었어.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넬슨의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고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에 그 책무를 다한 삶을 우리의 자식에게 가르치고 싶다. 이게 선진국입니다. 국가가 요구할 때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입니다. 가은이처럼 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살아가고 이 시대,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세를 낮추어서 높은 도덕을 가지고 우리 의무를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있는 자일수록 더 낮추고 더 많은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방에서 귀한 성도들이 모여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험한 산지를 선택했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전정신, 섬기는 정신으로 살았던 그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